자, 레위기 5대 제사, 첫 번째가 뭐였죠? 다 같이 번제. 두 번째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우리 지난 시간에 화목제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 네 번째 속죄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속죄제. 다음 주에 이제 속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요. 속죄제. 속죄제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번제단에 태우는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소의 몸뚱아리는 번제단에서 태웠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진 바깥에서 태웁니다. 레위기 4장 10절에 보면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려되 그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진 바깥에서 불살라서 재를 버리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바깥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영문박 객이라는 복음서가 아시죠? 영문박,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래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이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 바깥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을 속죄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제2 특성,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진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향연을 드렸는데,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진 바깥에다 내다 버리는 걸 의미했습니다. 향연이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 할 때 뭘 떠올렸을까요? 대속죄일 날 광야로 끌고 가는 아사셀 염소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안수해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저 광야 끝에 벼랑에 떨어뜨려 죽였잖아요. 예, 그렇게 이 속죄제는 향연이 아닌, 냄새가 아닌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죄가 되어버리는 것에 강조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것은 죄가 멸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속죄 제사에 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세 번째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 네 번째는 평민을 위한 속죄제. 그 네 종류는 뭘 보여줘요? 모든 종류의 죄는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 아멘. 제사장의 죄든 회중의 죄든 족장의 죄든 평민의 죄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뜻이고요. 네 번째 특성은 피를 뿌려야 한다. 피를.
성막 문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앞에,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왜 7번 뿌렸을까요?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7일간 완성했죠. 금초대의 가지는 몇 개예요? 금초대의 가지? 7개, 7개. 7. 예. 네, 대속죄일에 피를 7번 뿌렸습니다. 7번. 관유를 볼 때도 7번 뿌렸고요. 제사장 위임식 날에도 7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데도 7일이 걸렸어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죠? 며칠간? 7일간 돌았죠. 7일간.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린 다음에 나머지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뿔에다가 또는 그 분향단 뿔에다가 발랐어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전부 번제단 밑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에 이 번제단 밑은 피로 홍수를 이뤘을 겁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쏟으실 그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은 속죄제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짐 밖에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고요. 마지막 5번째 특성이 있는데 짐승을 직접 잡지 않고 붉은 암송아지를 미리 잡아서 태운 죄를 잘 담아두었다가 필요한 때마다 드리는 속죄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풀기 힘든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 붉은 암송아지 제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제인데 민수기 19장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파괴됐죠? BC 586년에. 제2성전은 스룹바벨 재건한 성전,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46년 동안 크게 중축한 제2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되고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아직 성전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제3성전을 지으려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성구를 다 만들어 놨어요. 뭐 금초대, 성경에서 보는 그대로 금초대, 번제단, 분향단, 그 안에 다 99%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만 없을까요? 네, 성전이 없고 또 성전에 들어갈 성물 중에 다 만들었는데 한 가지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가 없어요. 법궤를 잃어버렸거든요. 법궤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법궤를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제가 필요한.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품질이 개량돼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대요. 붉은 암송아지. 그러면 도대체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이 뭘까?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태성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래요. 누구 빼고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너희들 원망하는 애들 60만 3,550명 정확하게. 최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에 60만 명이 죽었으면은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평균 4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하루에 평균 장례가 40번씩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그래서 시체에 대한 정결 예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데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2번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때 이 붉은 암송아지 제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미드라시 유대인들의 그 주석에 보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모세가 붉은 암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붉은 암송아지 제를 사용해야 될, 그래야 정결케 되는 의미가 뭘까요? 왜 하필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비밀이다. 내가 설명해도 너무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천사만큼 지혜로우니 내가 그 이유를 너에게만 설명하겠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비밀을 알았는데, 붉은 암송아지란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되고, 검은 털이 2개 이상 있으면 붉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한 개 있는 건 무방했어요. 또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됐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묶어서 붉은 암송아지가 타는 곳에 집어넣어서 같이 태운 제라야만 됐어요. 예. 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붉은 암송아지 제를 정결 예식에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2가지 근거가 나와요. 하나는 금송아지설,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설. 흥미로운데요. 첫째, 금송아지설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우선 이 소의 눈길을 돌려봅시다. 다른 동물이 아니고 하필이면 소라는 데 관심이 가죠. 자, 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들었던 우상이 생각나요. 그죠?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왜 하필 붉은 암송아지일까? 다른 색깔이 아니고 왜 하필 붉은색일까? 붉은색은 죄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광야에서 바쳤던 금송아지의 색깔인 것입니다. 세 번째, 흠없는 소는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완전했는데, 그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고 있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완전성을 잃어버렸어요. 또 네 번째, 왜 불태워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모세가 나중에 다 불태워버리죠. 모세가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가지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죠. 예. 무슨 의미인가?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죄로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한 죄예요. 그래서 많은 소들 중에서 금빛이 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로 정결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금송아지 설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설이에요. 미드라시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근원을 아브라함에게 두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합니다. 근데 3마리를 잡았다 그랬거든요. 왜 3마리인가? 미드라시에 보면 송아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혀래, 혀. 그런데 3명의 손님이 왔으니까 혀가 3개가 필요해서 송아지 3마리 잡았다. 미드라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계획을 이야기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티끌과 같은 자라고 겸손하게 낮추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서 송아지와 티끌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천사에게 물을 길어다가 그들의 발을 씻도록 하면서 대접을 했는데, 물을 길어다가 천사들의 발을 씻게 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물과 같이 많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상으로 앞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티끌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하는 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미드라시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하게 한 그 뿌리가 이 광야의 금송아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에 대한 보상인지는 그냥 미드라시의 설명으로 추측할 뿐이고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정결예식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 세 개의 항아리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는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하나님 내리신 만나를 기념하여 담아뒀던 항아리. 두 번째는 기름 항아리.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늘 준비해둔 기름 항아리. 세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 재 항아리. 정결 예식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항아리에 늘 담아서 보관해야 됐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왜 하필 암송아지인가? 숫송아지가 아니고. 다른 제사는 늘 숫송아지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왜 정결 예식에는 암송아지만 사용했을까? 자, 숫송아지, 암송아지 차이. 뭐죠? 암송아지 성격은 온유입니다. 숫송아지 성격은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암송아지처럼 온유하여져야 되고, 암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또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송아지라 했어요. 정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암송아지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됐고요. 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라는 말은 아직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임을 당하지 않은 순수한 송아지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았던 순수한 송아지만, 정결한 송아지만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의미고요. 또 진 바깥에서 잡아야만 하는 이 붉은 송아지의 의미는 뭘까요?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니까 성막 안에서 잡아서 번제단에서 드렸는데 정결 예식에는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진 바깥에서 잡아가지고 재만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피도 성막 앞에 뿌렸습니다. 7번 뿌렸는데 7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반드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워서 제를 만들었어요. 백향목은 뭡니까? 나무의 왕이에요. 우슬초는 백향목과 정반대로 나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요. 우슬초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실은 붉은색, 피로 붙들어 댔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건을 벗고 보면 구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4장에 이 속죄제의 제사의 모든 예법도 수건을 벗고 보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것도, 또 3일과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한 것도,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를 잡은 것도, 이거 완전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나무의 왕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는 잡초로서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모습, 백향목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홍색실은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태운 재를 재 담는 통에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 그것에 재를 타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생수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할 때마다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인 거예요. 영원한 피. 할렐루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속죄제의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